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93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것 저희에게 채워주시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천국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간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안식하게 하셨다. 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주님께 저의 믿음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늘 암탉이 그 병아리 품듯 품어주신 그 은혜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가 머리 숙여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한 날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보호 아래, 하나님 안보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로 세상을 관찰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 권위 아래 순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순종하는 주의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93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히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로다. 아멘. 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 93편은 하나님의 절대 왕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때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런 찬송, 울어도 못하네, 그런 찬송을 주로 부르는데 오늘은 36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하는 그런 찬송을부터 시작한 건 시편 93편에 맞춘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찬송의 배경은 어떤 것이냐 얘기를 하면, 다윗이 아마 그 언약의 길을 시온성에 옮겨놨을 때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이 큰 일을 했습니다만 출신 자체는 그 아들 7 혹은 8이라고 표현하는 그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선지자 가서 거기에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아들을 다 세울 때도 아버지조차도 그 막내는 세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보고 아들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 막내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 아들 데려다 놨더니 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데 그 사람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시온성으로 옮겨놓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때 아마 오늘 93편의 찬송을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고레스 임금이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고레스는 속셈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임금이 말씀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세상에 저것들이 이 페르시아 임금이 말씀해요. 이 공격을 해서 뺏어놓고 나라를 점령해 놓고 다시 와 보면 딴 나라 가서 다
국제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전쟁만 해갖고 와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김표를 거기에다 식민지로 삼아야 그 영원한 지배가 되겠다 싶어서 그 자기의 식민지 할 수 있는 총독을 파견하고 유대 나라를 돌아가게 하면 자기네가 영원한 지배가 되겠다는 그런 계산이 있는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페르시아가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데 그 가져갔던 그 모든 성전의 집기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갖고 들어와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때 아마 이 감격적인 이 시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그렇게 찬양했던 게 시편 93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 93편은 사실 어떤 배경을 두고 찬송을 했는지 잘 모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의 배경을 뒀던,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페르시아의 손에 의해서 되돌아왔었던, 그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제 힘과 제 능력으로 살아봤더니 정말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있습니다라고 정말 세상에 우리의 힘과 능력의 모든 것을 포기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 시편 93편의 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다 잘난 척합니다. 뭐 경제 전문가들은 본인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정치 전문가들은 본인들이 맞는 것처럼, 금융 전문가들은 본인들이 맞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세상이 이렇게 돼간다 저렇게 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용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시지 우리 인생의 마음대로, 인생의 각오대로, 인생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되어든다 할지라도, 세상의 마된 이들이 계획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패망만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정히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권위를 입으셨고 능력의 옷을 입으셨고 띠를 띄우셨다. 세계에 경고 있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시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다스리신다. 이건 뭐냐면 히브리 말로 말라크라고 하는데, 이제 말락이라고 하는 건 임금님을 말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왕권으로서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뭐 대통령도 다스린다고 하고 수상도 다스린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왕이 아닙니다. 임기 정해진 시간 내에 권한이 끝나면 물러나야 되는 이야기지만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전부 그 왕 것입니다. 바로 1절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권위를 옷 입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에 합당한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으신 분이고 스스로 권위에 거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위치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위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권위에 불순종합니다. 세상의 왕에게 권위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과 쿠데타를 일으키고 싸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사람들은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사람의 운명을 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알아가야 합니다. 바로 1절의 말씀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좌는 옛날부터 완고하셨다, 견고하셨다, 옛날부터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것들이 뭐 주님을 거역한 이야기들을 하고 뭐 패망한 소리를 하지만 하나님과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를 치다 보면은 어느 날 이기. 근데 그 소리가 아니죠. 계란으로 바위친다는 얘기는 백전백패라는 겁니다. 그 싸워야 이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사단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만 그들은 패망했고 영원히 그들은 꺼지지 않는 무정에게 갇힐 수밖에 없는 그들의 운명적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들의 계획이나 악한 것들의 게임들이나 혹은 그들의 계획에 하나님께서는 굴복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의 대가는 일을 지켜보실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악행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지 않으시고 미루시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되돌아오기를 위한 하나님의 인자고 자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하나님 안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하는 게 공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정하신 시간이 되면 반드시 사단과 악한 것들의 도전에 그들의 망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들을 처벌하시고 세상을 견고히 지배하시며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마다 가르치는 게 다르지만 저희 집은 매우 엄했습니다. 저는 뭐 형제 중에 하나가 잘못하면 모조리 들어와 그러면 이제 전부 가서 종아리를 걷고 있으면은 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냥 쪼르륵 회초리를 종아리 맞고 뭐 저희 자랐을 때 대부분의 가정들이 훈육이 그랬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상당히 인자하셨죠. 저희가 장난을 치고 못된 짓을 해도 그냥 빙긋이 웃으시고 때로는 넘어가시고 하지만 그 빙긋이 웃으시고 쳐다보시고 제가 잘못하거나 하는 것을 가만히 보시는 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악행이 차는 날 그 부모님이 보시기에 저거 그냥 둬서 안 되겠다고 하는 날 그 또 버릇의 한계가 예의와 가정의 법도를 어긋났다고 하는 그 순간 들어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종아리를 걷고 부모님의 회초리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잊으시고 처벌을 잊으셨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로부터라는 말을 이제 성경에 쓰여 있는데 우리 성경에 예로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서부터 그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는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힘든 것도 많고 우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또 바라보는 것을 흔들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을 날마다 찬미하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며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였다. 그래서 큰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악한 것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이죠. 아니 세상 살아보다 보면은요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한 고비 지나면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비가 지나갑니다. 돈이 있어서 크게 돈을 막을 때가 있어서 또 막고 나면 이거 끝나면 이제 좀 편안하겠네요. 생각지수하는 것에 또 돈 쓸 일이 생기고 말이죠. 우리 인생의 고난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죠.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 악한 것들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쇠물이라고 하는 건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큰 물이라는 건 나일강과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권위에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애굽 나라 사람들과 그다음에 아수르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을 이 세 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그 사람들을 핍박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무너뜨리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몰살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결국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게 하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주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애굽 당시만 해도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아수르 당시의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바벨론 그 당시의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혔지만 결국은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물결이 드높습니다. 정말 애굽 나라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덤비고 바벨론 같은 것들이 우리를 덤비고 아수르 같은 것들이 우리를 덤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을 이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의 애굽 나라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환경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할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의 처벌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강구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그래야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을 이기시고 참는 자, 이기는 자, 남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새 나라와 새 천국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큰 물결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큰 물들을 등이 이기고 큰 파도로 달려드는 그 악한 것들을 다 이길 만한 그거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주의 광활함을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이죠. 우리 지구로 봤을 때 우리 제주도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죠? 아니, 우리나라로 봤을 때 제주도가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나라가 있는데 이 지구에 봤을 때 우리나라는 또 얼마나 작습니까? 그리고 또 태양계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이 지구는 얼마나 작습니까? 이 은하계라고 하는 데 속에서 우리 이, 이 태양계는 얼마나 작습니까? 그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모여야 이, 이 태양계가 1000억 개가 모여야 은하계를 만들고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어야 우주를 만드는데 그 우주는 지금도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그 말씀에 감동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구원하시고 모든 걸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셨다는 이야기는요, 우리 날마다 간증을 하고 성경을 보고 이웃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분하심과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에 우리에게 늘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도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갑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많은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하는 것은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어제를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는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미하고 찬양하며 영원히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승리자십니다. 그분만 찬양하고 찬미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이끄시고 은혜 가운데 품으시며 날마다 승리 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 찬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터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과 성숙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며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지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터교회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주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터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홍기표 권사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종으로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권사님 기도를 들어주시길 소망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주의 공의를 저희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 하태훈 집사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김용수 집사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 시작하는 더 에너지 위에 하나님 복과 은혜를 주시고 대적할 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소문이 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업이 주님 앞에 흥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상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어제를 그렇게 지나왔고 작년을 그렇게 지나왔듯이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영원 무근히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원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마을 성경학교 동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9월 추석절에 있을 하마을 우리 성경 읽기를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